네, 오늘 비결을 배워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이 부분을 1월 달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자체에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1월 달에 서일교회 빌 그래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맥락은 못 들으신 분들이나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1월 아마 셋째 주 정도에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그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삶에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염려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를 다루고 또 그것을 대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비결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점이 달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강이 세계에 여러 가지 강들이 있는데 제일 넓은 강이 어떤 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모르는데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넓은 강은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하는 이름의 강이래요. 그래서 그 강은 점점 넓어진답니다. 만약에 돈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100만 원이 있었다면,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이 있었다면으로 넓어진대요. 1000만 원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억이 있었다면으로 넓어진대요. 1억이 생기면요, 10억이 있었다면으로 넓어지고, 10억이 생기면요, 그럴 일은 잘 없지만 100억이 생기면으로 넓어진답니다. 그럼 학벌로 해볼까요? 인서울부터 시작해서 인서울에 갈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스카이에 갈 수 있었다면으로 넓어지고,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를 가면, 그 다음에는 외국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었다면, 외국에 있는 대학에도 또 레벨이 있잖아요. 그럼 외국에 있는 대학 중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면, 그러면 또 외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또 좋은 대학에,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면 넓어지고,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상대의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차도 마찬가지고요. 이 강은 점점 넓어지기만 하지 좁아지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이라는 강, 영어로는 if only 라는 이름의 강이 제일 넓답니다. 근데 이 강은 프랑스에 있는 센 강이 그렇다면서요? 막상 가보면은 한 100m,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강은 그래도 한 1km쯤 강 같잖아요. 마포대교, 한남대교 넘어가시다 보면 그래도 꽤 가죠. 근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센강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상 가보면은 그냥 중랑천 같대요. 별거 아니래요. 근데 가보기 전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라는. 근데 이런 걱정, 염려들도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생각하기에는 무한정 넓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속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비참해하고, 평생의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짐덩어리가 되어서 고통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게 많아도 걱정이고, 또 그거를 또 해결해서 내가 좀 잘 돼서 그게 또 나를 교만하거나 오만하게 만들어도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라는 분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나는 가난해도 혹은 부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부자가 될 줄도 아는
그런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은,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렇게 막 스스로 막 비참하고 막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고, 부자가 되어도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해요. 비결이라는 단어가 조금 특이하죠. 뭐 어떤 원리나 개념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비결이라고 합니다. 비결이라고 하면은 좀 특이하죠. 비결은 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리나 개념은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고, 원하기만 하면. 비결은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고, 아주 관심이 있어서 오랫동안 연습하고 수련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배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게 비결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했대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웠다. 나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는 바울이거든. 엄청 대단한 바울.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거를 딱 깨달아가지고 나는 대단한 바울이거든. 그래서 나는 처음 믿자마자 딱 깨달았어.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배워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비결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염려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원한다면 배워갈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네, 있다는 얘기를 오늘 바울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선전하는 영어 교재 있잖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TV에 나와서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야, 너도 원하면 그런 비결을 배울 수 있어, 없어? 있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감옥에서 무슨 헛소리 하네, 뭐 그렇게 치부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지금 뭔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듣고 있는 거니까 한번 좀 들어볼 만한 것이 그 안에 있는지 찾아보죠. 자, 그럼 이게 비결이 뭘까?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알잖아요.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막 그 문제에 막 질질 끌려다니고 싶지 않고, 내가 좀 초라하게 남보다 좀 못한 게 있다고 해서 꼭 나를 그렇게 막 비참하게 여기고 싶지 않고, 내가 좀 잘 된다 그래서 막 너무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속된 말로 나대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고 살다 보니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또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렇잖아요. 그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드러내고 싶고, 막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면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사실은 속은.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그래서 그렇게 살기 싫은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울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비결은
일단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없는 걸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걸 먼저 보게 되어 있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쟤는 갖고 있는데 나는 없는 것. 그 아이들도 보세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많죠. 사실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많고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섭섭한 게 많다 그러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죠? 뭐 울고 막 떼쓰고 할 때 보면 이게 없어서 섭섭하고, 그거 안 사줘서 뭐 서운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안 해줘서 섭섭하다 이거예요. 저거 안 줘서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더 많이 하죠.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없어서 싫다 이거예요. 안 줘서 화가 난다 이거예요. 요새 이 선생님과 학생들의 갈등이 거의 최고조에 이르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요, 선생님들은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제자는 제자니까, 선생님이 때리면 사실은 선생님들도 인간이니까 선생님 때리면 그냥 제자는 맞았어요. 그게 불합리한 면도 있었죠. 그렇게 때리면 안 되죠. 선생님이 그냥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면 기분 나쁘면 그냥 때렸거든요. 옛날에는 일어나 그럼 그냥 때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만 선생님이 주는 것도 많았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죠, 사랑해 주시죠 평소에.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때리면 때리나 보다 하고 그냥 맞고, 그리고 졸업할 때 그냥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졸업했어요. 주시는 것도 많으니까. 물론 욕도 했지만 그렇게 그냥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굴을 줘도 1을 안 주는 걸 찾아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1을 찾죠. 선생님이 안 주는 그것을. 그래서 탁 찍어가지고 신고하려고. 이런 세상이 되니까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그냥 무조건, 얘들아 수업 시간에 우리 그냥 게임하면서 공부할까? 선생님 분위기 좋게 그냥, 문제아들이 있어도 그냥, 얘들아 너희들은 다 잘 될 거야. 그래. 그냥 좀 문제 학생이 있고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도 내비둔대요. 그냥 내비두고, 갈등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냥 아이고 얘들아 친하게 지내라, 그러고 그냥 끝난대요. 그리고 누가 이제 불평을 하면은, 얘들아 너도 학생이고 너도 학생인데 그냥 친하게 지내라, 그러고 끝난대요. 부모님들이 오시면 잘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좋은 말만 그냥 해주고 그냥 보낸대요. 그러면 이제 문제 없는 선생님이에요. 애들 그냥 청소도 안 시킨대요. 그냥 다 집에 보내고 선생님이 그냥 청소한대요. 그럼 이제 문제 없는 선생님. 애들은 그냥 엉망진창. 이렇게 돼버렸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아무 불평도 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보내버려야 되는 그런 세상. 왜냐하면 안 좋은 걸 찾아내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안 좋은 걸 찾아내는 세상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본성이 안 좋은 걸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하나님께도 그러죠. 평소에는 그냥 살다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신을 찾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갑자기. 평소엔 믿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때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 근데 제가 불공평하다 그랬죠. 그때 찾을 거면 평소에도 하나님, 오늘 아침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월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죠? 좋은 것도 감사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불평도 해야 공평한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근데 안 그래요. 감사한 거는 감사를 표현 안 하다가 안 좋은 것만 탓을 한다고요. 근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것만 표현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냥 안 준 것만 찾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 준 거 없는 것만 찾는 본성. 왜냐? 이게 죄입니다. 내가 맞고 내가 피해를 봤을 때만 그게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내가 하나님보다 옳은 거죠. 내가 하나님인 거죠. 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찾는 것보다 먼저 내게 주신 것들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내게 주신 것들이 있죠. 없는 것도 많지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하나님, 오늘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가난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네요. 그래서 밥을 먹고 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살아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제 옆에 이렇게 교회 식구들, 공동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옆에 가족들이,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떠나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내 옆에 형제가 남아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죠.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간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말기셨어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백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문병원을 갔더니 사과 아무것도 못 드셨거든요. 사과 한 입 먹고 싶다고, 소원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 사과 한 입을 먹고 싶다. 아무것도 못 넘기니까 입으로 사과 한 입만 먹고 싶다고. 한 개도 아니에요. 한 입만. 우리 중에 지금 여기 오실 정도 건강 상태면은 사과 한 입을 못 먹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분은 사과 한 입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과 한 입 먹으면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그분한테는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있고. 하나님, 사과 한 입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찾으면요. 그래서 없는 걸 찾기를 멈추고 있는 걸 찾기를 시작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씩. 감사할 것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도 많지만 주신 것도 많다. 없는 것도 많지만 찾다 보면 주신 것은 더 많다. 할렐루야. 뭐 예를 들어 자식들이나 손자들, 손주, 손녀들도 보시면 내 자식이니까 흠도 많이 보이거든요. 흠이 보여요. 내 자식이니까. 이쁘기도 하지만,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니까 이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되게 미워요. 왜냐하면 나랑 닮은 게 나랑 닮았는데 이쁘기만 하면 좋은데 나랑 닮게 미운 거, 그죠? 내 잘난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못난 걸 닮았어요. 이거는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닮았지? 그런 게 있어요. 내 자식한테 속이 막 터져요. 그럴 때 왜 이걸 닮았을까? 꼭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난 거 딱 닮고 엄마한테 잘난 거 딱 닮아가지고 딱 이렇게 태어났으면 딱 좋겠는데 꼭 이상하게 아빠한테 못난 거 딱 닮고 엄마한테 못난 거 딱 닮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못난이 대작전이야. 그래가지고 보면 열받아요. 막 보고만 있어도 막 화가 나. 특히 부부싸움 했을 때는 그런 거 그렇게 보여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긴 애가? 네 아빠 닮아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막 이제 저주의 말이 막 본능적으로 막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도 그렇게 못난 걸 보시지 말고, 하나님, 얘가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못났지만 그래도 몸은 건강하고 밥은 잘 먹으니 할렐루야. 그죠?
그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못난 게 보여도 못났지만 그래도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게 있어. 건강하기라도 잘 놀잖아요. 잘 놀아. 건강하게 잘 놀아. 밖에 나가 잘 놀아. 아주 너무 건강하게 잘 놀아. 병원에 누워 있어 봐요. 얼마나 더 힘들어. 그죠?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공부도 못하는데 병원에 누워 있기까지 해봐요.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죠? 그나마 밖에 나가서 건강하게 잘 노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거기다가 보세요. 공부도 못하는데 교회도 안 다녀봐. 근데 교회는 잘 나와. 그러면 얼마나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이쁜 구석을 찾으시라고요. 이쁜 구석. 이쁜 구석을 찾다 보면은 그 애가 이쁜 구석을 찾아주면은 얘가 그 이쁜 구석 쪽으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못난 구석을 찾고 윽박지르면은 그 못난 구석 쪽으로 얘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못난 없는 걸 찾지 마시고 있는 걸 찾아가지고 자꾸 칭찬해 주시고, 있는 걸 찾아 자꾸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얘는 이런 게 있어서 참 좋다.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거는 배워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니까 원래 그랬다. 아니요. 이거는 대단한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 형편에 늘 휘둘리고 걱정, 염려에 늘 휘둘리는 우리처럼 평범한 성도들이 해야 되는, 배워가야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배우면 왜? 염려에 늘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안 배우고 그렇게 그냥 계속 살든지 아니면 이걸 배워서 이렇게 성장하든지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조건들이나 형편들에서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어느 정도 찾아지시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말씀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이제 다른 일부 사본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뭐 여기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부정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는, 배웠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도 걸리고 뒤에도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찾으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인가? 내가 돈은 없어요. 내가 돈은 없어요 지금. 바울 보십시오. 바울 지금 형편이 별로 안 좋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에게. 바울이 세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뒤통수 치고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별로. 노후 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 감옥에서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이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식도 없고 이후에 자기 노후를 책임져줄 자식도 없고 이후에 노후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평안히 쉬다가 뭐 은퇴하고 뭐 이렇게 노후를 행복하게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도 감옥에 있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니까 됐다. 왜냐하면 약한 것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거든. 그러니까
네가 약하니까 거기서 내 능력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고쳐주십니다. 불치병. 벌써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이게 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야 나처럼 살아봐, 나를 봐, 예수님 믿어.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안 믿어. 너같이 되는 거면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럴 만한 인생이 바울입니다. 당신같이 된다고? 안 믿어 나는.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미쳤나? 도대체 뭘 배웠길래, 무슨 비결을 배웠길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궁금해지셔야 정상이죠. 이게 진짜라면, 진심으로 이렇게 쓴 거라면. 뭐 아무 개뿔도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사람보다 나아요. 누구도,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사람보다 낫다고요. 형편은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바울보단 나아요. 솔직히 우리 중 누구도. 건강도 돈도 집도 이 사람보단 낫다고요. 형편도 다. 근데 이래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분은 날마다 찾는 거죠. 날마다 찾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사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는 이 바울 사도 대단한 그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산 거고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적당히 세상도 살아야 되고 하니까. 일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이렇게 돈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명예, 권력, 돈 가지고 살면 되는데,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의지할 것도 없고 형편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힘드니까, 맨날 배신당하니까, 맨날 이용당하고, 맨날 세상에 억압당하고, 맨날 돈이 없어서 힘들고, 맨날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위인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거 돈에 의지해서 살라고 하세요. 위인들은 그 명예에 의지해서 살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 그거 갖고 살라고 하세요. 그 권력 가지고 살라고 하세요. 그 대단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볼지 못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았으니까. 전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력을 소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돈을 소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망한 사람들, 실패했어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들, 힘들지만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버텼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자기 삶의 이유를 찾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아파도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하게 버텼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절대로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찾아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목사 할 줄 모르는데 근데 나는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할 줄 몰라도 나는 이 방법밖에 모르겠어요. 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난 부족한데, 부족해도 난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칭찬받을 방법도 없고, 더 높아질 방법도 없어요.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붙드는 것밖에는 비참해지지 않을 길이 없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교만해지지 않을 방법이 없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 말고는 괜찮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외롭고 우울하고요, 답답하고요. 점점 그럴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을 붙들면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서 저는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뭐 믿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힘든데 세상 살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든데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힘들까? 그게 우리의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세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올마이티, 정말 내가 전능하다, 그런 뜻일까요? 바울이? 그러면 자기가 뭐 감옥에서 탈출하고 부자가 되고 뭐 병을 다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영생하고 그랬겠죠. 그럼 아니잖아요. 로또 당첨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올마이티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니잖아요. 우리도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가고, 뭐 전 재산 드리라 그러면 다 드리고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비결을 배워 가시다 보면, 이런 비결을 계속해서 배워 가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약간 이제 도통한 사람처럼 되는 거죠. 점점 도통한 사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성공해도 그게 별로 그 사람을 흔들지 않아요. 막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나 대단하지?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끝내주지? 막 해서 막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막 그거 자랑하고 막 가문의 영광, 그럴 거를 안 드러내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그리고 실패하면 난 죽어야 돼. 응? 난 그냥 끝났어. 난 죽어야 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죠? 실패하면 죽어야 돼. 인기가 있다가 없어지면 죽어. 이게 연예인들, 쟤는 이쁘고 저거 하고 저거 하는데 왜 저럴까? 실패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죽는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안 그래요. 이제 도통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실패가 그를 죽이지 못해요. 망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그런 게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라 그러면, 이전에는 부부관계에서 제가 나한테 이만큼 안 해주면은 막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그게 이제 비천한 데 처하는 거죠. 비천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날 비천하게 만든 거죠. 없어서, 안 해줘서.
나한테 사랑을 안 줘서. 또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많이 줬어요. 뭐 명품백도 사주고, 뭐 아파트도 사주고, 외제차도 사주고, 그럼 풍부한 데 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에 따라서 풍부해지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하는 거죠. 사람이 주는 거에 따라, 내 배우자가 주는 거에 따라.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지 않아도 나는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줘도 억울하지 않고 못 받아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사람이 그냥 뭐 병상에 누워 있어도 다 사랑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랑을 해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있죠? 마더 테레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유명합니까,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 비결을 배운 분이어서 유명한 거예요. 왜? 이걸 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저기 가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엄마로 사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유명했습니까? 설교를 잘해가지고 유명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을 죽인 공비, 그 무장 청년 양자로 삼아요. 미쳤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요. 미쳤죠? 왜? 사랑에 미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돼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 사람 왜 저러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지는 겁니다. 알려주고 싶어 알려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느니라,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물어보죠.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베풀고 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이런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분의 이름이 내 이 비천한 삶을 통해 전해지고, 내가 풍부하지 않아도 그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전해지고,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 염려에 붙들려서 사는 삶, 돈이 많으나 적으나, 뭐 권세가 많으나 적으나, 그런 삶의 길이 있고, 평생 그렇게 사는 길이 있고, 있으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에 붙들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향기가 전해지는 삶이 있다면 어느 쪽을 배워가시고 어느 쪽을 선택하셔야 될지는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좋은 편을 선택하시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어느 쪽인지 잘 판단하셔서 그쪽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또 위에 계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없는 것을 찾으면서 많이 살았는데 주신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결단하시면 될 것 같고,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가 많이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이 저에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저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며 이렇게 계속 배워간다면 모든 것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 전해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바울과 같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용기도 없고 바울처럼 세계를 돌아다닐 정도로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평범하고 너무 약하고 상황과 환경에도 많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고, 없는 것 불평하다가는 떠내려가기 십상이고, 있는 것을 늘 발견해야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찾아야 숨 쉴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늘 붙잡아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결을 배워가야만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멈추지 않고 배워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보내는 주님의 사자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초대에 얘야 너도 할 수 있단다, 얘야 너도 살 수 있단다, 이 비결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범한 우리가 배워가야 될 비결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염려를 붙들고 살기 싫습니다. 안 될 때, 실패할 때 비참해지고 비교하며 자책하고, 잘 될 때 조금 잘 되면 잘난 척하고 교만하던 이전의 삶은 이제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것을 찾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비결을 이제 배워가기 시작한 형제자매들도 있고 또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결코 쉽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가 앞서갔던 그 길을 저희들도 잘 따라가게 하시고, 또 먼저 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잘 닦아놓은 그 길을 또 손잡고 잘 따라가고 또 이끌어주고 따라가고 하면서 이 길을 함께 우리 공동체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형제자매들도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혹시 실패하거나 잠시 쓰러졌을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모두 면류관을 쓰고 정말 빛나는 옷을 입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그리고 주고 계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주시지 않은 것을 찾기를 멈추고 주신 것을 찾기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시작하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와 함께 배워가며 멈추지 않을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